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이광복 목사의 말씀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5번째 상고할 주제는 현재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먼저 성경 시편 146편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가 되는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기 전에 할렐루야라는 문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7편에 1회씩 7회, 8편에 2회씩 16회, 그래서 시편에만 합계 23회 씌어져 있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4번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문장이 씌어진 시편과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국한해서 사용하는 문장임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앞뒤에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는 말과 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문장임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할렐루야라는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면 이 문장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시 찬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할렐루야라는 발음은 히브리어 원문 할렐루야를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의 기본 동사는 빛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할랄인데, 이 할랄이 강세형이 되면 찬양하다가 됩니다. 따라서 빛나다, 자랑하다의 의미를 가진 할랄이 강세형이 될 때 찬양하다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최고로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빛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강하게 자랑하는 최고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의 할렐루는 바로 강세형 동사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너희는 찬양하라 이고, 그리고 너희는 찬양하라는 명령형의 바로 뒤에 나오는 야는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인 여호와의 단축형으로 목적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렐루야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할렐루야는 한 단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격으로 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이 회중을 향해서 할렐루야 곧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으로 외치면 할렐루야가 명시된 그 시편의 가사에 곡을 붙여서 모인 회중들이 일제히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 5절을 통해서 할렐루야와 관련된 천성에서의 예배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이 확실시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경배할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명령에 따라서 회중들이 일제히 찬양한 것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라는 명령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용할 수 있는 문장이 결코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본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 중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세배를 비롯해서 바란다, 소망한다를 나타내는 동사로는 야할이, 야할 등 몇 개의 단어가 더 나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라는 단어의 명사들과 동사들은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서 대적자들에 의해 극심한 압제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능히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자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은 물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신 사례들을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고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과 부요와 안식과 영광이 넘치는 천성 번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소망하니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증거합니다. 이처럼 낙원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헬라어 단어 엘피스는 현재적 소망과 궁극적인 소망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사람이 멸함을 받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에게 내재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부활하게 하시는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증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부활하게 하시는 지금도 믿는 각 사람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현재적인 산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곧 성령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영원부근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것 전부를 무한히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완성된 구원을 넘치게 받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부와 도덕성을 갖춘 존경받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밖에 모든 면에 아주 탁월한 그 어떤 인간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진정으로 도울 힘이 없는 인간에게 결코 이 같은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현재적이고 궁극적인 참된 소망이신가를 밝히고 있는 본문 6절로 9절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은 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와 땅과 그 땅의 모든 만물과 그리고 바다와 그 바다 속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붙든다는 말은 관리하고 경영함을 뜻합니다.
창조 이래 주님은 계속해서 광대한 우주 전체와 그리고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을 발하셔서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발하셔서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발하셔서 절대 주권으로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하셨고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구절은 말씀을 발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진실하신 분 곧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허물과제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곧 하나님과 한 영이 되게 하는 영원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점 하나, 획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진실하신 분, 곧 영원 불변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압제하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 그들을 가차없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억눌림을 받고 굶주리게 되고 갇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굶주린 자들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 곧 굽신거리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험악한 세상에서 살 동안 의지할 데가 없는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을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의 백성 곧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도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 의인들이 돌아갈 본향 곧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것이 되는 이 찬양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명령 할렐루야를 외칠 때 회중이 일제히 찬양하고 이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마칠 때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